우리의 신앙 생활은 본받는 삶이에요. 본받는 삶.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바울의 목회 철학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는 항상 나는 본이 되는 사도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가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 가운데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나는 본을 보이는 사도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했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도를 소개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서 에바브로와 디모데를 소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온전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지지난주 제가 저번 설교했을 때 3장 앞부분에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열망, 그 마음,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완벽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단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도 닮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열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 주변에는 정말로 바울을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본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죠.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자,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본받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본받음을 통해 계속 전수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본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본받음이 없으면 신앙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바울에게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게로 그렇게 전해지며 본받으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퍼져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과 사역과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함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또한 자녀와 믿음의 새로운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자녀와 신앙의 다음 세대, 늦게 믿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줌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는 반대로 거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았던 그 복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19절이죠. 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배는 이 배, 위장을 말해요. 위장이란 의미예요. 여기서 배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요.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탐욕과 방탕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탐욕이에요. 우리가 식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식욕이 탐욕이 되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세상의 탐욕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 이러한 가치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한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예요.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여기서 수치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인데, 이 수치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대체로 보고 있어요. 왜 할례를 수치라고 말하는가? 이 당시 로마 문화는 목욕 문화였어요. 가는 곳마다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공중 목욕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우나 찜질까지 있고 안에 스팀으로 막 뜨겁게 데우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목욕 문화를 즐겼어요. 그런데 목욕 문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다 벗고 들어가죠. 옷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또 이 당시에 경주, 격투기 다 옷 벗고 했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옷 벗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표가 나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야, 우리가 받은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데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할례를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죠. 바울은 바로 그들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전혀 무가치하다. 왜냐? 그것은 마지막 때에 결국 이 멸망에 이르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만족과 자랑거리를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수치스러운 줄도 모른 채 자기들의 욕망에 빠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탐욕과 자기만족의 방탕으로 살지만 종말에 그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미 세상의 자랑거리와 영광을 뭐로 이겼어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탐욕과 영광은 멸망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부르심의 상과 승리의 면류관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사랑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승리와 영광의 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는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고요, 외면당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현실의 고난과 도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움을 닮아가는 성화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구주라고 표현했어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자,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정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국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식민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정부의 그러한 것들을 법을 따라야 하고 그렇게 시민으로 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교회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인 교회는 바울은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거든요. 국가, 정부, 식민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교회 대신에. 일부러 그 시대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교회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 집단이나 이익 집단이나 사적인 모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속적 정부인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정부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늘의 정부로부터, 하늘 국가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자, 구주라는 이 소테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소테르, 구주. 그러면 누구인가? 정복자로 와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구원해내는 그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식민지에 와서 예를 들면 로마가 식민지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로마가 군사가 와서 싹 정복하고 식민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 국가로. 그러니 이 당시에 최고의 구주는 누구겠습니까? 황제입니다. 구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황제.
특별히 빌립보 사람들에겐 그것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세상 정부나 로마 황제나 군대의 장군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으며 주님은 우리의 경배와 충성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해 주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빌립보서 4장에 딱 넘어가면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 정부의 시민인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의 이름은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와서 살지만 한국의 호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호적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빛나는 하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본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늘의 시민은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탁월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와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언제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성도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에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님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다림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삶이 달라요. 기다림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현재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과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순간순간을 하늘의 가치와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삶에 힘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단지 그냥 거쳐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도 안 되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서도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에 힘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에 힘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뭔가 기운이 없습니까? 뭔가 처진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내가 기다리는가 물어보세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가? 주님 오심을 기다림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지금 사는 삶, 어떤 환경, 어떤 위기에서도 넉넉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이비 이단이 잘못된 게 뭐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정을 버리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거룩한 행동과 빛의 삶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가치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온전한 성화와 구원의 완성으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과 승리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